어, 이런 상황극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보여드렸지만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은 우리 현재 차세대들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한 248만 5,476가지 중에 한 가지랄까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고군분투하고 여기서 갈등하며 우리 학생들은,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 헷갈려하며 있어요. 엄마가 얘기하는 것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그 집에서 얘기하는 거랑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가뜩이나 공부하는데 힘들고 짜증나고, 우리 선생님이 짜증난다고 표현을 또 엄마의 잔소리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것보다 훨씬 더 예민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게 우리들의 지금 현재 차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들 속에서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우리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육 목자들입니다. 교육 목자들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몇 가지인지 제가 숫자를 내 마음대로 지어낼 거거든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그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의 교사분들이 지금 열심히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하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애쓰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많이 상처를 받고 있고 많은 위기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더 이해하게끔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도 많이 몇 번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차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다, 뭐 말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보통 3%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선교를 나가야 할 그러한 대상, 선교사를 파송해 줘야 할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게 지금 우리네 차세대들이 겪고 있는 복음화율이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3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인구의 7%가 고령화 인구를 이야기하는 게 고령화 사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17년 만에 다음 단계를 우리가 진입했습니다. 이 7%의 2배인 14%, 인구 중에 고령화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그러한 사회가 고령 사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17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24년이 걸렸고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으며 미국은 73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2배가 얼충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점점점 이 비율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을 예측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율이 2018년 현재 1대 0.98입니다. 1대1이 안 돼요. 1대1도 안 돼서 1대 0.98로 그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0.86까지도 떨어질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하지만 노인 인구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복음화율은 기껏해야 3%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이 차세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현실이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거죠. 한 교단에서 이야기하기를 영아 유치부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80%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교회 한 교단의 80%가 영아 유치부가 없어서 폐쇄해가지고 이제 부서가 운영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작년에 영아 유치부가 평균 2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출석 인원이 15명입니다. 우리도 점점 영아 유치부도 줄어들고 있어요.
영아 유치부 수가 점점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을 우리도 직격탄으로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한 명의 아쉬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온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탈되지 않게 하는 거에서 애써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전도해내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지만 너무나 한 명이 아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 근래 새가족이 등록을 하던가요? 우리 교회 새가족이 얼마나 많이 오던가요? 근데 그 새가족 중에 온다고 하더라도 젊은 새가족이 또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새가족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정말 적어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혼자서 오기 너무나 어려운 구조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에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오후 예배 드리는 한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도 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매 주일마다 택시 타고 와요. 택시 타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고군분투하며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중교통을 타고서 혼자서 아이가 혼자서 차세대 아이들이 혼자서 예배를 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엄마 아빠 중에 차를 끌고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혼자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 고3에서 이제 올해에 청년부로 진급한 인원이 5명이에요. 5명을 우리가 졸업시켜서 청년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5명 중에 진급을 했는데 지금 은진이 선생님 혼자 나오고 있어요. 은진 선생님 혼자서 열심히 청년부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학생부만 하더라도 올해 이미 6개월 사이에 3명이 떠나갔어요. 3명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너무나 아쉬운 복음화율이 3%밖에도 되지 않는 그 엄청난 시간들 속에서 한 명이 너무나 아쉬운데 새가족 등록은 안 되지, 혼자서는 오기 너무나 어렵지, 근데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유치부 인원도 점점점 급감하고 있지, 청년부 진급했는데 다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있지, 학생부 인원도 점점 예배 안 드린다고 하고 있지. 오 마이 갓. 이 상황이 얼마나 우리가 시급하고 이 얼마나 위기인가. 너무나 위기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 이게 남 얘기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미 너무나 이게 위급하고 이게 너무나 위험하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 교회가 겪게 될 미래는 너무나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도 한참을 놓쳤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교육위원회에 처한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교육위원회가 차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언제 만날 수 있냐면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딱 1시간이에요.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 일주일 중에 딱 1시간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안에서도 예배 요소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요소들을 넣다 보면 교육적 요소를 집어넣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워요. 그 1시간을 쪼개서 다른 거 집어넣다 보니까 정말 그 많은 것들을 1시간 안에 다 집어넣고 다 소화시키느냐고 참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1시간, 51시간은 다른 거 하다가 1시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근데 이것도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아쉽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교육 목자들, 제가 되게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떠한 봉사자들보다 정말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편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쉽지만 저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목자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교육 목자로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헌신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주일날 오전 9시에 예배를 온다는 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11시에 예배를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1시에 목장 모임을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간다? 집에 가면 완전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뭐 하십니까? 집에 가면 저녁해야 돼요. 집에 가서 밥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애는 어때요? 밥을 안 먹는다 그런다고요. 남편은 어때요? 완전 짜증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셔야 돼요. 저러는데 쉬는 날이 없어. 그리고 제가 요새 학생부만 보더라도 웬만하면 토요일날 다 불러내고 있어요. 매 주마다 거의 토요일마다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뭐 성경 공부하자, 같이 뭐 차 마시러 가자,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러면서 거의 매주 불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아쉽게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열정은 있어도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실,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지만 이런 현실 속에 있어요. 일주일에 고작 1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데 그 승부를 효과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할 만큼의 전문적인 스킬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이 난국을 뚫쳐나간다고 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교육위원회만 우리 차세대들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것을 감당하고 혼자서 이것을 독박 쓰는 거는 이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했던 게 뭐냐면 함께 해야겠다. 가정이 이 부분을 함께 좀 보조를 좀 맞춰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를 교육기관에 일주일에 1시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런 맥락 안에서 작년 초에 시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큐티를 함께 하자. 전 세대가 큐티를 좀 함께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눔을 하면 이러면 가정교육이 함께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서 주일날 함께 신앙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뭐 다른 부서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부만 예를 들다 보면 어떠냐면 큐티를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모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친구가 5명이 안 돼요. 5명이. 감사하게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5명도 안 돼요. 제가 지금 통계를 까먹어서 숫자가 안 적혀 있네요.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한번 했다가 이거는 정말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가정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함께 신앙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 초에 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등록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정교육을 연계해서 잘할 수 있을까를 좀 결과물로 연구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구와 공부의 차이는 연구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어떻게 하면 가정교육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목적하에서 이 학교를 등록을 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은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 한계가 점점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제도권의 학교 교육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급이 있어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고 반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졸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뭔가 커리큘럼들이 존재하면서 그렇게 뭔가 학교 교육 시스템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주일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의 이 학교 교육 시스템이 점점점 한계를 맞아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복음화율이 3%도 채 되지 않고 인구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 학교 시스템을 주일에 있는 교회에다가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민학교 시절 다 보내셨죠? 저도 감사하게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를 어가내러 이렇게 약간에 있었어요.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3학년 때까지 저도 국민학교 시대를 보냈답니다. 근데 3학년 때까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 때도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는 거예요. 왜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까?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 학급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56명이 있었어요, 한 반에. 여러분 몇 명이나 있어보셨어요? 70명 있었던 분 한 반에 있어요? 70명? 있네. 거봐. 저렇다니까요. 저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 한 학급당 인원수가 20명 남짓한 그 인원수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30년 어간 동안에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30년이 흘러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오전반, 오후반을 나눌 필요도 없어졌고, 그렇게 콩나물 시루같이 그렇게 애들을 그렇게 모아다가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점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폐교가 되어지는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고작 3% 남짓한 그러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훨씬 더 어려운 거죠.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점점점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현재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학교 교육 시스템이 주일학교에 어울리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성장을 졸업과 진급이라고 하는 학교 교육 개념과 접목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발달과 그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가 없고, 졸업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진단하고 측정하기가,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이론화했던 무슨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명을 배웠는데 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프로이드라는 사람 아세요?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뭔가 그 성장 이론을 얘기했대요. 되게 희한해. 무슨 학문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무슨 구강기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배운 건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성장 이론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혹은 연령에 따라서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러한 청소년기에 따라서 뭐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더라라고 하는 그 뭐 이론화 시켜서 했대요. 그러한 이론이 있지만 이러한 것을 접목하고 이론하고 실제화해서 학교 교육의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발달은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했던 신앙 발달의 이론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서와 단계는 거쳐갈지언정 이게 나이와 연계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가 주일학교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진급시키고 졸업시키고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 진급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청년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재작년에 제가 졸업시킬 때도 그랬고 작년에 졸업시킬 때도 그래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11시 40분에 오던가 막 이렇게 돼버리고, 막 12시 돼서 오던가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앉아 있는 것도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야, 얘가 진짜 예배를 드리러 온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물음표를 찍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청년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학교 교육 시스템 안에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되면 교회를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두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대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두 공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공간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이 대예배라고 하는 이 공간과 별개로 좀 떨어져서, 혹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따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다른 공간에서 다른 예배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랬던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대예배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들어왔는데, 이 공간 안에서의 낯섦과 이 공간 안에서 적응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들과 여러 가지의 것들, 전통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전통적인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으로서 청년들과 젊은 세대에 느끼는 답답함과 지루함과 오래됨, 이거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훈련이 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절, 교회 학교와 대예배 사이에서의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는 그 경험을 우리 청년들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진단을 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학교 교육 시스템은, 그것을 주일학교로 도입하는 것은 이제 점점점 한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가는 결국에는 더 인원이 급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에 있는 이 주일학교의 시스템은 언제 어떻게 도입을 하게 되어졌냐면,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당시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일학교의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18세기 영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 몰려 있다 보니까 교육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일은 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일에 투입이 되어졌지만,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한계를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계몽사회가 점점점 진행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이 소유하고 있는 전유물이었지, 그런 일반 사람들, 평민들과 같은 그러한 하층민들이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봤던 영국 교회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이 주일학교예요. 평일날에는 일을 하니까 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어서 주일에 이들을 교육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고, 이것이 18세기 미국으로 넘어가고 19세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에 있는 이 제도권의 모습으로 정착이 되면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렇게 우리가 이 주일학교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운영을 대부분 한국 교회가 이루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만들어내게 된 것은 당시의 18세기 상황에서 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한 방편으로 도입이 된 거예요. 당시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의 상황과 지금에 있는 현실과 맞닥뜨려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현실, 지금의 우리 사회 속에서 적절한 대안이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맞추어서 현재 이 차세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이미도 골든타임을 넘어도 한참 지나버리고 잃어버린 그 시대, 복음화율이 3%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너무나 귀한 이 시대, 자기 발로 오기 너무나 어려운 구조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 이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고민을 해보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의 상황에 맞는 대안이 어떤 걸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좀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가나안 성도들 있잖아요. 제 주변에 우리 아파트 주변에 가나안 성도가 꽤 많이 살아요. 교회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교회를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원래 네 가정을 초대했는데 두 가정이 갑자기 못 와가지고 두 가정만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예민해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지. 근데 이 두 가정을 어떻게든지 내가 잘 해줘야겠다는 그 예민함이 또 내 안에 있었지.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11시간 돼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1시 반부터 설교 준비를 이제 이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많이 고민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혹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원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청년층이 굉장히 얕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교회들 두 개의 시스템, 즉 대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하나와 주일학교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 이렇게 뭔가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현실, 요거에 대한 좀 상황이 이러한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에 대한 답을 좀 한번 내려보는 것, 그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새롭게 찾은 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학교에 등록을 해서 다녔는데 실제 제가 공부를 한 학기를 해보니 가정교육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지금 답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찾은 답은 뭐냐면 가정이 움직일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을 이 차세대들의 문제와 이 차세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붙어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훌륭하게 정말 잘 도우려면 이것을 교육기관에게만 감당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1시간밖에 만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혹은 아쉽지만 정말 헌신하시고 정말 훌륭하시며 정말 노력하시고 정말 애쓰셔서, 제가 편파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자들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비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이 이 교육기관을 정말로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정에게만 또 전가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전세대 연합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함께 모여서 전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전세대 연합예배 드리면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 맨날 돌아다니고 부산스럽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한테 어떻게든지 예배를 잘 드리게 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누가 주셔가지고 진짜 그런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맨날 연합예배 드리면 나 혼자서 은혜 받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잘 돌아보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전세대 연합예배 때는 제가 한번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애는 제가 5명 봤어요. 제 기준에 5명은, 물론 제 기준에 5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5명이 돌아다니는 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날만 그랬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 피드백이 왔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즉 태반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부모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관찰했고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제가 더 목격할 수 있었어요. 태반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 아이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애들이 거기 옆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저희 학생부 같은 경우는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핸드폰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뺏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뺏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통제로 애들을 교육시키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자발적으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안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애들이 태반이 핸드폰을 안 봐요. 예배 때 핸드폰을 보지 않고 자는 애들은 좀 있어요. 혹은 이렇게 좀 딴 생각하는, 정말 안드로메다로 확실히 갔구나라고 그렇게 확실해 차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안 봐요. 핸드폰을 보진 않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야, 너 왜 핸드폰을 보냐?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귓속말로 엄마도 봐요. 이러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있구나.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가족이, 부모가 가정에게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전가를 시켜버리는 것도 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제 답은 바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 아이들을 놓치지 않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함께 길러내며 함께 목양하는 이 함께의 공동체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의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길러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암울한 시대, 놓치면 안 되는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들을 통제하고 이들을 분리시켜서 따로 떼어져서 어떠한 것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나눠서 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공동체 교육으로 이 모든 패러다임들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시도합니다. 그 여름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오게끔, 그리고 캠프에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교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할 것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기는,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만 올 여름 한 해 동안에 그러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들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것들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교육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캠프와 여름 사역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함께 좀 도와주십시오. 비록 학원을 가야 하고, 비록 다른 스케줄이 있고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캠프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한 모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보내주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여기에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왜 안 나오냐?
이 여름 사역 요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백향목 공동체 이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본 미니스트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성공해서 여름 사역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리본 미니스트리 하면 떠오르는 거 뭐죠? 리본 트리 헌금이죠. 이 리본 트리 헌금에 여러분 작정해 주셨는데 꼭 물질로서도 기도와 함께 해주시면 제가 여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맛있는 거 미치도록 많이 먹는다고 맨날 핀잔을 많이 주시는데요, 올 여름에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굴하지 않고.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역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한번 이렇게 움직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 사역에 교사들과 가정과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이렇게 교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공동체 교육이 잘 되려면 어떤 것이 선결 과제가 되어져야 하냐면, 공동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들을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없으셔야 합니다. 죄 짓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 가운데 여러분이 결론을 지셔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찬송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나마 골든타임을 너무도 놓쳐버린 이 차세대 교육 가운데 있어서 그나마 희망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건강해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연약한 것이 있다면,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배우십시오. 근데 나는 많이 채워졌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근데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 도움을 주십시오. 도움을 받든지 도움을 주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을 돌아보시고, 건강하지 않으시면 건강해지려고 애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건강해야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면 차세대 교육에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Leave No One Behind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무어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교육기관 혼자서 못합니다. 가정 혼자서 독박 씌우라고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하는 것이고, 건강하려면 나부터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이 좀 좁아요. 넓지 않습니다. 근데 짐이 너무 많아요. 버리질 않아가지고. 그 왜 아기띠 아십니까? 아기띠? 이 아기띠가 4개나 있어요. 아직. 왜 안 버려 이러면 추억, 언젠가 쓸지 모르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는 이 이유로 아기띠가 지금 아직도 4개나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뒤에 이렇게 포대기 3장 있습니다. 아직도. 그 얼마나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까? 한 서랍 이거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집이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필요한 게 수납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을 많이 하려고 이것저것 이제 가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아내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했더라고요. 당근마켓 이런 거 아십니까? 물론 재활용 이렇게 뭔가 중고 가구를 이렇게 하나둘씩 사들이는데 진짜 싸더라고요. 정말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둘씩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제 집이 이제 좀 사람을 초대할 만한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한 방이 남아 있어요. 웬만큼 방들과 거실과 주방들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방 하나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왠지 알아요? 그 웬만한 것들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다 거기에 몰아넣거든요. 다 거기 있고 나머지 공간들이 좀 깨끗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전체가 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왔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래도 깨끗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집이 깨끗할까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더러운 걸 혹은 지저분한 걸 다 넣어놨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있었는데 말입니다. 겉모양은 한순간은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해 보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것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해요. 이 더러운 것, 정리되지 않은 것, 이것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완전할 때 그 집이 깨끗한 집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육을 그리고 차세대들을 길러내고 양육하는데 이것이 교육기관에게만 전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게만 이 모든 것들의 짐을 지워주는 것도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모습으로 짐을 짊어지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길러내서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뒤에 따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름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의 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우리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헌금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공동체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